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말씀 책 펴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평안으로 이룬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많은 목적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평안으로만이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일주일 동안 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데 우리 특히 이 서울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특히 서울 시민이 많이 한다. 이거를요, 저는 한동대 지방 친구들이 많은데 그 지방 친구들이 이 서울에 와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왜 대한민국 특히나 정신없이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 사람들이 더 정신없이 살고, 이게 부산 친구가 자기는 살아가면서 친구랑 대화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사는 얘기하고 사람 사는 얘기하고 좀 이렇게 맛있는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나면 돈 얘기, 만나면 뭐 성취 얘기, 만나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전한 이런 어떤 성공과 성취와 어떤 그런 재물에 대한 그런 게 막 이게 너무 막 꽉 차 있다는 서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요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의 대략적인 일과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친구 잠깐 만나러 가. 몸은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데 정신은 또 딴 데가 있어. 이게 막 다 헷갈려. 머릿속은 낮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느라 바삐 돌아가. 저녁 식사를 마치면 가장 바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씻을 사람 위해서 빨리 씻고 나오고 뭐 하면은 저녁에 잠깐 돼서 드라마 하나 보거나 뭐 공부 좀 하거나 소셜미디어 잠깐 보고 잠자리에 든다. 이러고 평일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님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뭘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냐면 이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전기야. 그러니까 위인 전기라고 전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요 잘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증인 목격자들의 증인대로. 그러면 주님은 조금 멋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보면 되게 멋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이라는 건 퍼내면 퍼낼수록 이게 더욱 가득 차.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더 일이 많아져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가 되고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삶보다 덜 바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쁘다면 미래에는 더 바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항상 더욱 가득 차.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풍랑이래 불어. 그러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주님은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일을 빨리 퍼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더 나의 배에 가득 차.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이 아니면 마음 가운데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 못해요, 나 바빠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해. 그거는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치게 해,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노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생산적이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산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생선적인 길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두 가지 규칙이에요. 전기에 나오는. 주님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먼저 평안하라. 평안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셀 모임 가운데, 친구들과의 나눔 가운데, 또 나의 가치관 가운데 항상 마음에서 하는 얘기들, 또 나누는 얘기들, 항상 어떤 식으로 말을 해? 이번 달에는 제가 조금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의욕 없이 살아서 제가 마음이 참 불안하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요 특히 서울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래요? 평안은 두 번째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예요? 성취. 내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 그러면 평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자기 배에 물은 더 많이 가득 차. 자기 행위에서 평안을 얻으려는 행동은요 예수님은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먼저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뭐라 해서 먼저 평안하라.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딱 정해. 두 번째, 방해 요소를 다뤄. 세 번째, 조용한 시간을 사수해. 네 번째,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똑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 우선순위 딱 정해. 일터에서 방해 요소 딱 다뤄. 이거는요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정확하게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확하게 나의 소명이잖아요. 소명 따라서 정확하게 그 회사를 위해서, 내 사장님, 나의 고용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조용한 시간을 사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잘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잘 쉬어라. 안식일에 여러분 잘 쉬어야 돼. 안식일에 왜 잘 쉬어야 되냐면,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바쁘게 살려고 할까요? 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어떤 독백을 하지 못하고, 어떤 고독을 하지 못하고, 어떤 묵상을 하지 못하고, 왜 잠깐의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람이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괴롭습니다. 뭐가 괴롭냐면 그 독백의 시간 가운데 그
단독의 시간 가운데 그 있는 공허함은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줄 수가 없는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엄청나게 다르게 채워. 근데 사람은요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를 정말 염원하고 갈망하냐면 죽은 것이 마침내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되는 이야기에 완전히 이끌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독교의 정신들을 나타내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특히 더 울려. 왜? 자기가 이 정말 죽었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고 창조되도록 나아가는 거를요, 이게 정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높은 산에 그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저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 풍경을 바라보면 뭔가 좀 새로운 게 느껴져.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정말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요 잘 쉬어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이 본질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노예가 아니다. 요거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자유로운 자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궁극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한테 제가 최근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안 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곳은 그래도 좀 나아왔을 때 막 일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자유로운 곳이어야 돼.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날이 정말 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한테요 많은 가르침을 줘요. 근데 이 쉼이라는 건 이 사람을요 보면 이 사람은요 정확한 생체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패턴이 뭐라고 하니까 2시간 일하고 15분 쉬는 게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대학교 강의를 보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리듬 따라서 사는 존재라는 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 충분한 쉼을 정말 누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가정에 참여할 때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돼. 그리고 한 주간에 배운 것들을 또 다듬고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게 돼.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때 습득한다고 하죠. 잠은요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잠이 장기적으로 평균적 이제 1시간 더 자는 사람은 임금이 18% 증가한다. 막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하나님이요 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영감이라는 게 떠올라. 왜? 이건 하나님과 쉬는 거거든. 기도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놀라운 영감들을요 막 많이 줘. 근데 이런 잘 쉬는 것만 해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잘 쉬는 것에서 꿈을 꿨는데 구글 창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라. 잠자던 중에 비틀즈의 가장 유명한 곡인 Let It Be와 Yesterday 그 음향이 막 떠올라. 터미네이터와 아바타 같은 그런 정말 세계적인 영화들도 잠결에 탄생을 해. 잠결에 영감을 얻어서 탄생을 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과 잘 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정말 듣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제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막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들 중에서 막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 이렇게 좀 걱정이 사실 저는 많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그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중에서 또 한 친구도 이런 어떤 그런 취업 문제와 어떤 그런 연애 문제와 막 이런 걸로 고민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아부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좋은 날이 금방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좋은 날이 참 금방 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때에 맞게 주기적으로 은혜를 입는 은혜의 사람들이 딱 그 적기마다 몇 주에 한 번마다 몇 달에 한 번마다 항상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청년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나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를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주기에 맞게. 그러면 우리는요 이 소망을 두고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큰 은혜를 또 입을 청년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기다리면서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생 말씀 위에 세워라. 인생은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야 돼. 따라했습니다. 시작.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 물이 뭔지 알고 싶으면 물고기한테는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좀. 이런 건 물어봐도 돼. 근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를 왜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물고기한테는 물어보면 안 돼. 시간 속에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어보는 것만큼 한심한 짓이 없어. 그러면 이 시간 속에 사는 놈들이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해. YOLO! 인생을 즐겨라. 너는 한 번 산다. 이 얘기 항상 하는 거예요. 물 안에 사니까, 물 밖의 세상을 모르니까 물 안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라.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왜? 하나님 물 밖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물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사람한테 물어봐? 부모님보다, 교역자보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다스리려면 시간의 창조주이신 분의 시간과 의미,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라는 거는요, 말씀 위에 세운다는 건 기본적으로 관계예요. 예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관계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계를 맺는 시간은요 효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계에서, 사랑에서 효율 따지는 사람만큼 사랑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이게 효율로 한다는 게 뭐야? 계산하면서 한다. 계산하면서 한다. 근데 부모는요 관계를 그렇게 안 갖죠. 4살 배기 아이와 하는 대화의 약 80%는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해. 여러분 비행기에 아기들 태우죠. 그죠? 근데 나는 5살 때의 기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2살, 3살짜리 막 애들 태워가지고 부모님도 어디가 제주도 가고 막 여행 가잖아요. 그게 인생에 그 아이한테 나중에 기억나는 시간도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혹시라도 한순간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거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을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한 문장 한마디 가슴에 새기고 가면 그 의미 있다. 큐티라는 거는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진실한 시간 하나,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루이가라는 분이 핵습관의 힘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셨냐면 핵심 습관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 이게 핵심 습관이 무서워요. 이 습관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습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파묻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변해. 왜요? 말씀에 파묻히면 이 습관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파묻히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은 아침에 출근 전에 정말 말씀을 큐티하겠다라는 습관을 갖기를 원해. 그러면 그거 습관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일어나서 큐티를 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가요, 나의 인생의 다른 습관들을요 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저는요 말씀을요 다 여러분들이 우리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결국엔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이 방식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명령, 이 구절이 오늘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오늘 그 풍랑이 있는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느냐. 그리고 이 구절은 오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을 찬양하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이 구절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요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 나의 이름을 넣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읽을 때보다 내 이름을 넣어서 정한이는 오래 참고, 정한이는 온유하며, 정한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한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정한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들을요 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 하면, 주님 내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영역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킬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요 자기의 말씀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으로 읽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은 우선순위대로 하라. 일은요 우선순위대로 해야 돼.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법칙, 이거는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80대 20의 법칙이다. 이거는요 인생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야, 너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20%의 어떤 중요한 일이 나의 인생의 80%를 결정하고, 이 80%의 안 중요한 일이 나의 인생의 20%밖에 결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조직과 이런 거에도요 다 포함이 돼. 교회도요 이 80대 20 법칙이 정확하게 교회는요 20%의 충성된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게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공통입니다. 80%의 그냥 다니는 사람과 20%의 헌신된 봉사자들이요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80대 20으로 정확하게 움직여.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실 인생에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기분의 80%를 좌우해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80대 20. 좋은 것에서나 안 좋은 것에서나 이게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님은 왜 여유로우셨는가예요. 굉장히 이게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다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주일날 일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항상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교회 와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냐.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됐어. 공부는 집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 와서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더 하면 인생이 더 잘 되겠지?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로움에 대한 죄의식을 버려라. 이 서울 사람들이 쉬는 거에 대해서 막 있는데 여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강요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은 말아야 된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길교회 다니면서 좀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애들처럼 살지? 저는 이거를요, 아내한테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어. 왜 남자들이 이게 여자들처럼 살지? 뭐 하자고 하면 여자들은 그냥 할게요, 안 할게요, 그렇게 해. 근데 남자들은 안 해? 이거를요, 뭐 엄청,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면, 뭐 이번에도 선교단체에서 그 예배 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그 비전이 있고 그렇게 하면 올라가면 돼.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몇 명 만났잖아.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거기 몇 명 가요? 이거를요, 진짜 다 물어보는 거야. 성탄 행사 하잖아요. 진짜 똑같아. 너 해? 너 해? 이거 누구 해? 이거 누구 해? 그거를요, 다 남들의 그거 따라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풍랑 일었을 때 똑같이 요동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사로운 것에서도 너 예배 몇 시에 가? 나 지금 갈 건데,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 하나도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 시선, 눈치 강요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더 원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결혼하자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눈치 보고 남들 시선 따라서 남들 몇 살에 결혼하지? 남들 얼마나 연애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똑같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눌림과 눈치와 상처가 이것을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타인이 강요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할 것은 하라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주님의 말씀이요. 뭐 한다 하겠습니다, 안 한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그 교회 군인이 왔잖아요. 군인이 물어봤어. 어저께 성탄절에 찬양을 이렇게 하고 또 뭐 워십도 하고 하는데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몸치라서 찬양 연습하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못한다는 거 못한다 하고, 한다고 하면 돼.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성탄절 할 때 개인적으로 다 보냈잖아요. 근데요, 남자애들 중에 절반이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답장이 안 와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소한 거 하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못 하는데, 나중에 아내랑 결혼 결정은 어떻게 할 거고, 더 큰 거에 대한 결혼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이 강요하는 일에서 진짜 벗어나서 자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복된 청년들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나갈게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요, 6단계가 있어. 위에 거부터 내려오는 거야. 한 번에 하나씩 내려가. 사명부터 소명, 장기 목표, 분기 목표, 행동으로, 후순위 항목으로 이게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돼. 첫 번째, 교회에 와서 사명부터 하는 거야. 사명.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이요, 이 가치관 하나 정도로는 통일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넌 크리스천들이랑 구별이 되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만 더 특별하고 싶고 자기만 더 잘나고 싶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야. 자, 사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해서 시작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소명의 선택이 되는 거야. 사명은 주어지는 거야. 소명은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소명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은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밑에 단계로 내려가. 소명으로 가. 하나님, 소명.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의 자녀가 되죠. 어떤 이의 배우자가 되죠. 어떤 곳에 직장인이 되죠. 이런 것이요, 나의 소명이 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소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밑에 단계로 하나하나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3층의 장기 목표. 이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윌버포스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20살에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슈퍼 엘리트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끌어올라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봤어. 제가 세상의 일에 지금 여기까지 너무 올라와 버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윌버포스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라 했어. 근데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곳에서 최고가 되세요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가 왜 교회에서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대답을 하지? 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걸로 노예무역을 폐지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소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소명을 사명보다 좀 가짜는 것으로 여기시는지,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기 목표와 사소한 행동들과 이런 거를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경영학의 그 유명한 사람 피터 드러커라는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 다니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딱 드려. 기도할 땐 기도 딱 해. 일하고 공부할 땐 딱 그거 해서 청재적으로 살아. 그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고 찬양 가운데 소리 크게 내시고 그렇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인데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고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얻은 자녀라는 제 지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한 일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 하루와 해야 할 일 목록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제가 경영하는 것을 주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목적으로 충만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더없이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확실한 사랑으로 제가 평안을 얻고 오늘 주님의 뜻을 열렬히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좀 담대하고 멋있고 패기 있게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불안해해도 주님 자잖아요. 멋있잖아요. 풍랑이 와도. 그리고요, 풍랑이라는 건 내가 명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의 마음의 불안과 이 걱정들, 내가 기도 중에 떠나가라 정말 믿음으로 명하면요 그게 떠나갑니다. 정말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식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물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 방법을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 세상에 나랑 같이 똑같이 살다가 100살 안 돼서 죽을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여서 얼마나 묻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그 눈치 보면서 동요되는 삶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야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평안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뤄서 평안한 게 아니라 먼저 평안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청년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과 모든 것이 협력해서 반드시 미래의 크나큰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큰 많은 은혜, 아버지 그 은혜의 다음 타자가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드리며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고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결단하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말 양식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루하루 이것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음을 옮기고 아버지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주님 앞에 정말 높이 아버지 정말 넓게 아버지 그렇게 넓히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나의 인생의 배에 바닷물을 건져내려고 해봤자 아버지 더 큰 바닷물이 더 큰 풍랑이 나의 배를 덮칠 뿐입니다. 아버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잠잠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아버지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 그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 가운데 새기는 이 사소한 행위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80% 90%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말씀의 한 구절을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아버지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모든 강박과 아버지 모든 쫓기는 마음과 모든 비교의식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걱정과 낙심과 좌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미래에 대한 약속의 소망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덕분에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덕분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아버지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랄 것은 아니랄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훗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심판받고 시험받을 때 우리가 나중에 큰 사단의 시험 앞에 설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어떠한 인생의 무게나 시련과 환난이나 풍파도 나의 믿음을 가로채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영혼을 사모하고 더 귀한 것을 사모하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꿈과 영원한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알았습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하라
자유하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사세요. 네,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잘 사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